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핑계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몽매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통찰하시며 또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정함이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가려지고 용서받고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덮으시고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의 이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타이틀은 이제 성경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편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기록한 그런 시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5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왕은 무치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왕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책망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누군가 왕에게 책망을 한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왕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관된 그런 원칙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 법의 근원인 왕의 잘못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왕이 한마디에서 법을 만들어 버리면 왕의 모든 행위는 합리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책망할 수 없는데,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왕이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자기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이시지 자기가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괘씸하다, 감히 왕을 책망해 라고 이렇게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이 법이었죠. 어린 아이 때 제 어머니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개에서 이제 놀러 가는 그런 나들이를 아마 2박 3일로 이렇게 아이들만 집에 남겨놓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소식도 없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집에서는 아이들은 걱정이 됐겠습니까? 집에서 이제 김치죽을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엄마가 어디 갔을까? 언제 올까? 뭐 그러면서 2박 3일이 얼마나 저희들에게는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2박 3일이 지나고 왔습니다.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말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막 화를 내니까 감히 엄마한테 그렇게 대드냐고 막 오히려 매맞았습니다. 엄마한테 감히 이렇게 대들었다고, 어른한테 감히 대들었다고 따지고 든다고,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매를 맞았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어른도 잘못했으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이들이 감히 어른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였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들에게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왕은 막강한 자리였고 왕은 위대한 자리였는데,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우리 최근의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깨어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회개의 3단계, 회개하는 3단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지금 회개를 하고 있지만 회개를 한다고 해서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죄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공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며 진홍 같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죄의 흔적도 없이 다 지워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 또 그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실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하면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전쟁 한가운데서 격전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범하는 죄, 이런 죄가 사람들끼리 범하는 죄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가 잘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장관, 군대 장관의 아내의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구애를 뿌리치면서 나가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는 범죄할 수 없노라고 하면서 옷을 뿌리치고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입니다. 누구에게 범하는 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람에게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용납하실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끼리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형사 체계를 보면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자를 잡고 재판에 넘깁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이제 그 죄악에 따라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사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 판결을 해라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권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재판을 판결해야 되는 그런 형량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판결하게 되면 아무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계 안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 재판부 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판결하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판사는 이 사유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법 감정으로 보면 저런 범죄자들은 가혹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가벼운 처벌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과 2범, 3범, 5범, 10범 뭐 이렇게 범죄자의 재범 횟수가 늘어나면서 봐라. 이 판결이 너무 약하니까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심각하게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재판은 잡비가 있고 인정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러면 인정사정이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그리고 심판은 그야말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셔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순전하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셔도 그것은 옳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어렵게 하십니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가, 자신의 모든 부분들이 다 부정하고 더럽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고, 자기 의지로는 깨끗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모든 은혜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됨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셔야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의 무기력함과 유한함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이렇게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나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의 믿음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놀립니다.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주시옵소서만 하지 그렇게 우리를 놀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 말고는 나의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온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또한 회복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고 서원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그 성령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감사한 사람들은 또한 헌신하는 그런 태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 태도가, 그 헌신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첫 번째는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고 있고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고백도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천국에도 경쟁률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도 안 돼. 경쟁률 높아지면 내가 못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천국은 무한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힘써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채우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지몽매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받았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을 내지 않아도, 용기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쉽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쉽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되 날마다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들 가운데 아직 구원할 자가 남았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